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평안을 누리세요. 예배를 위해서 이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해 간절함과 감사함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오게 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입을 크게 엽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예배가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어 마음과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찬양과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은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며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태원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가족들과 그들을 사랑했던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로 인한 아픔이 있는 나라가 일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웃을 향한 더 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 때에 원치 않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도 많습니다.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주님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해결 방법에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한계와 자신의 옳고 그른 판단에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로 자원하여 머무는 용기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불확실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다 승리를 보장받은 권세 있는 자녀의 정체성을 잠시 잊고 흔들렸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한 담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안정감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변화의 시작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닫힌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과 깊은 소통을 이어가며 믿음의 동력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성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남성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붙드신 주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린 세상에 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이름에 욕을 돌리며 산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역사와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기보다 도리어 잠시 있다 사라지는 돈과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더 신뢰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조아리며 살았음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인생의 현실적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이룬 노력의 소산이라 생각하며 교만하고 우쭐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시련 앞에서는 잠든 내용을 깨우시며 방향 전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적 은총을 믿음으로 수용하기보다 흔들리는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불신앙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인생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량하시며 풍랑 한가운데서도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며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존귀하신 주, 베푸신 은혜는 한이 없이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젠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울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능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성도님 계시면 우리 새가족원들이 작은 선물과 함께 여러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 새로 오셨거나 방문하신 성도님 계시면 손을 좀 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새로 오신 성도님, 아니면 2년 만에 오신 성도님, 안 계신가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사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모두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성도님 혹 계시면 예배 후에 현관 오른쪽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제가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말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능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첫째 주일에 전하는 예능 소식입니다. 11월 여성 공동체 연합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후 각 공동체별 모임이 진행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 및 입교식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및 입교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11월 9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례 및 입교 교육은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세례 및 입교식은 11월 13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예능교회 신임 서리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자격을 참고하셔서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능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10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오는 수요 예배 후에는 여성 공동체 모임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참여해서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잘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또 서리 집사님 자격되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당회가 오늘 있겠고요. 예산위원 모임도 있고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20일인데요. 그 앞에 11월 18일 기독 영화로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우리 플로팅 성도님들도 같이 초대해서 18일 저녁, 그리고 20일에는 감사예배 성찬식과 함께, 그리고 26일에는 구티비 예술단이 주관하는 찬양축제가 저희 교회 오후 5시에 본당에서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이런 추수감사 축제로 함께 많은 분들이 다시 주의 성전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사도행전 시리즈 11번째 10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중에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천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새 단풍의 물결이 지나가고 이내 낙엽을 바라보는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지만 한 2달 전만 해도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덜한 편입니다. 섬나라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한번 태풍이 불면 거목이 뿌리채 뽑혀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까지 아니라 바다에 정박했던 대형 선박이 바람에 날려 도심 한복판에 밀려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의 풍랑만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인간이 저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남으로 당혹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한다면 험난한 인생은 만경창파의 이륙현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풍랑 있는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배,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항로에 이런 풍랑이 있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풍랑의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의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불어온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만나는 풍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죄악된 길로 가는 인생에게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 풍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은 소망의 항구가 아니라 멸망의 항구로 치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이면입니다. 따라서 요나에게 부는 풍랑은 심판의 풍랑이라기보다는 회개를 촉구하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찬송가 가사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가사가 되겠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두 번째 성경에서 만나는 풍랑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불어온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인간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풍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인 모를 역경과 시련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바다 생활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점점 거칠어 가는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불어온 바로 그 풍랑의 의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바로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처럼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인생의 풍랑은 세상을 더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풍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3번째 풍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풍랑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승객 275명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만나는 풍랑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모임이기는 했지만은 여행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늦가을에 불어오는 역풍을 무릅쓰고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늦출 경우에 입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가 12절에 있는 대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즉 먹고 마시고 놀 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항해를 강행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부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해요.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저들이 당한 풍랑의 원인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 순풍이 불어왔어요.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바울의 말이 한낮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러나 바로 다음 산간에 닥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물결,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만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때문에 저들은 속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멸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바울의 예견대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엄청난 광풍을 만나면서 많은 재산의 손실과 생명의 위험마저 받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의 폭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만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몰아치는 풍랑 앞에 백부장의 이성적 판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의 그동안 경험한 그 경험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풍랑이 불어오자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단지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18절, 20절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끼는 물건들,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까워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짐만 버린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들은 2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바울을 포함한 승객 276명은 하루도 아니고 무려 14일을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언제나 문제 해결자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선장이 말하자 대부분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옳은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옳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당한 풍랑의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선장, 선주들의 입장에서는 정욕의 욕심으로 인한 풍랑이었어요.
둘째,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거로 찾아온 풍랑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구원의 여망을 잃은 자들에게 고난을 계기로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적인 풍랑, 증거적 고난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 인간, other oriented person. 외적 조건에 의해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배 안에 탄 사람은 죄수의 호송을 책임 맡은 백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 self oriented person.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선장과 선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도 보셨겠죠. 1912년 4월 천여항에 침몰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그 사고로 1,5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그때 출항하면서 스미스 선장은 이런 망발을 합니다. 타이타닉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당시 그 과학이론은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타닉호에 별명이 있었는데 Unsinkable Ship,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까지 들먹인 선장의 말은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웃으셨을 거예요. 선장은 그 배를 가지고 최단시간 신기록을 수립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주친 빙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침몰하면서 2,200명이 탄 배에 1,500여 명이 물속에서 수장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신앙 지향적 인간, faith oriented person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275명의 승객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승객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처럼 위로의 복음과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 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유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아주 좋은 기분을 가져라, 기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하나도 지키기 숨가쁜 시간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두려워 떠는 영혼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 평안의 능력은 불신자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담대함과 확고함과 이 초연함의 비결은 첫 번째, 풍랑의 와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본부와의 교신이 계속되는 부대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중에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수습한다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더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전쟁터에서 코를 골고 있는 병사가 있어서 종군 기자가 묻기를, 아니 당신은 이렇게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어떻게 코를 골고 자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보초 세워놓고 지는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아 주기 때문인 거죠. 바다를 항해하는 분들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될 필수품이 있다면 뭘까요? 일기예보와 뉴스를 들어야 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위치 파악을 위한 지도가 있습니다. 위기 시에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방향 알리는 나침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과 식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수품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뭘까요? 천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인 성경이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 SOS를 칠 수 있는 기도의 무전기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정복을 가리키는 나침판 같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만나의 말씀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경북 봉화에서도 참 갱도가 무너져서 어렵게 두 분이 살아나셨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강에 갱이 무너졌어요. 광부들이 저 깊은 땅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패로 나누게 됐어요. 이쪽과 저쪽으로 말입니다. 그 사이는 가로막혔어요. 그 구원을 하는데도 열흘이 넘게 걸립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막상 끝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희한한 상황을 구조대는 목격합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신했지만 다 살아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쪽에 실신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산 곳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게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쪽에 갱도에 묻힌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락이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받으러 간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이런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었지만 한쪽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없었던 그들은 버틸 힘도 없었고 절망 중에 끝내는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풍랑일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한 내 삶에 뚜렷한 하나님의 지시가 들려오고 있는 한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바울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평안의 비결이 있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 곤고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 깊이 자각될 때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삶을 포기하고픈 곤고함이 엄습해와도 올망졸망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는 다시금 마음을 다부지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절망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할 때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풍랑이는 그 흔들리는 환경에서조차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 24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분명히 미래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그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위대한 성교적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자각하고 현재적으로는 바로 하벨을 함께했던 275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귀중한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난 파산에서의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죄수인 바울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목사로서 육체적으로도 곤고함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토요일인데 열이 제가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영 열이 내려가지 않아요. 밤 12시가 넘어 지나가고 주일 새벽을 바라보는데도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연락을 해서 주일 설교를 한번 쉬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의 사명을 고통 속에서도 깊이 자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육신의 열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단 한 주도 아파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적은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 속에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고 전한제합니다. 왜 불안하게 됐고 왜 공허하게 살게 됐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가치관 상실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아의식의 상실, 자존심의 상실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식의 상실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은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밍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자기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존재의 이유를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앤드류 머리가 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고 한다면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머리의 이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냥 물속에 뛰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뛰어들 때 뭔가를 붙잡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한 손으로 세상을 향해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만큼 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풍랑이 내 삶의 주변을 맴돌다 하더라도 고통받는 영과 이웃을 향해 땀 흘리며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삶을 위탁하십시오. 그분이 영육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의하면 세 번째, 바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고 평안할 수 있었어요. D.L. 무디가 19세기 복음으로 영국과 미국을 흔들어 놓았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루는 런던에서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대서양을 건너다가 갑자기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 안에는 700명의 선원과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절규하며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던 그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배에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럴 때 무디는 뛰쳐 올라가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코로나19를 뒤집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91편이 되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무디는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잡시다. 그런데 배 안에서 잔 사람은 무디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잠시 후에 레이크 퓨런이라는 구조선이 나타나서 승객 전원을 구조해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풍랑이는 배에서 선장 아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진정이 안 돼서 총을 딱 빼가지고는 아내한테 들이대고는 이래도 무섭지 않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말하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총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럴 때 남편 선장이 말하기를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풍랑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상에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며 두려움 없이 하고 믿음 없는 275명 승객들에게 절대적 평안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배에 탄 276명의 전원 승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서 눈여겨야 할 단어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도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앞에 거센 풍랑이 몰려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비웃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벤츠를 타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티코를 타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13시간 날아가면서도 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똑바로 동그랗게 뜨고 꼬박 그 시간을 버티고 지냅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앉아 있어요. 반면 코를 골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여러 사람 봤어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탑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언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상상이나 뵙겠습니까? 음식 때마다 음식 주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보고 평안한 조용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사고 날까 걱정하지만은 사고 나면 하늘나라 직행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 있다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좀 믿습니다. 베클레브 헤이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Everything is possible and nothing is certain.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가능할 것 같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혼돈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터질지 모르는 삶 속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적인 요소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가 풍랑을 만날 때 그 배 안에 실은 물건을 바다에 다 내던지는 모습을 보세요. 물질이 인생의 위기에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백부장 같은 권력의 힘도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선장과 선주들의 항해 지식과 경험, 유라굴로 풍랑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는 바울의 담대함과 이 영적 권세는 어디서 왔다고요? 세 가지 다시 요약해드리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에 그 음성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했기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기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영계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주와 선원들의 경험이나 백부장의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며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할 때 패하기 쉬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풍랑에 두려웠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소망이 되어 주신 존귀하신 주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라굴로와 은혜의 같은 말씀이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우리 안심하게 주변을 하며 맴돌고 주님께서 주신 엄습하고 놀라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인생 가운데 풍랑 닥쳐오는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과 어떻게 용기와 나아갈지 모를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선원과 기도로 선주들의 경험이나 하나님 주신 선한 백부장의 약속을 이성적 판단이나 나의 길을 주장하여 나아가게 그런 것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로 풍랑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듯이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만 의지할 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웠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갈로 높은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심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인생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마우신 주님,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헌금, 건축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건강과 형통한 복을 더하시되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승리, 더 큰 축복, 더 큰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신 순서대로 앞자리에서부터 퇴장하시겠습니다.